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은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건 더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이걸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모르고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 이것이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조차도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그걸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인 걸로 알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신이라면,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면 어떻게 자기를 믿는다고 그를 천국에 보내고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무슨 신이 이렇게 옹졸하냐라고 하는 주장을 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이라면 인간보다는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이런 옹색한 모습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 논리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하고 있는 그 신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자기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존재대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처럼 사람이 변화되고 타락하고 악해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바로 선한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조차 주셨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경건하지 않음,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또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속에, 깊은 산속에,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산속에 만약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다고 합시다. 판자로 만들어진 집 한 채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집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우연히 바람이 몰려와서 그렇게 해서 딱딱딱 달라붙어서 이게 되었지?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 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집을 만들었지? 그런 엉성한 판잣집보다 훨씬 더 정교한 우주 만물이, 훨씬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사람이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따릅니까? 우상의 어리석음을 따르고 우상의 잔혹함을 따라서 적자생종, 그런 이와 같은 말들, 또 약육강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갑질하는 문화, 이런 걸 만들어내게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따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실로 선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바르게 살라,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성경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삼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10달 동안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살았던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10달 동안 살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살고 있던 자궁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고, 그가 살 수 있었던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그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태어났을 때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날생자, 너가 정말 이제부터 나와서 사는 거야, 생일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필요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10달 동안 사지백체, 이목구비,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 만듭니다. 어머니 뱃속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손으로 잡을 것도 없는데 그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의 삶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삶, 사지백체, 이목구비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진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으로만 태어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진짜 영원한 세계, 진짜 사는 삶, 천국을 향하여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머니 뱃속의 태아처럼 준비되고 있는 삶입니다. 이게 삶 전체가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누군가가 그 뱃속에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인생 다 끝이야, 여기서 다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되게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혼란시키는 가장 거짓말쟁이고 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것처럼 이 땅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없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은 공정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아니요, 그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그 기준이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말고 도리어 좀 더 다른 것, 선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습니다. 선행이라는 기준. 그런데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굉장히 선하게 사람들 앞에 사는데 사람들만 없으면, 집에만 들어오면 온갖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과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그를 보면서 선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본다면 결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은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체가 변화됐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믿음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평가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중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놓고서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사실 이날 아니지 않느냐. 그 이유로 말하면 그 성탄절 때 보면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12월 달 지금쯤에 되면 들판에 목자들은 하나도 없죠. 다 양떼들을 목장 안에다가 집어넣고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잘못된 말 아니냐. 맞습니다. 성탄절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360년 전에, AD 360년 전에 로마에서 교부들과 교황이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12월 25일 그 황제와 함께 이 날을 성탄절로 하자. 아무도 어느 날이 성탄절인지 모르니까 기독교의 전통대로 성탄절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걸 갖고 성탄절이 바뀌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날인지 모르는데 누가 무슨 권위로 바꿉니까? 기독교가 이뤄왔던 역사적 권위 안에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지금 보면 동정녀로 무엇인가, 동정으로 낳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납득되도록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고 창조주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동정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유는 성경대로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정수리를 깰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말미암아 자녀가 낳는 것이 법칙인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실 것도 예언이 되었고 또 갈릴리 지역에 사실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예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대로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며 성경 앞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이 없다면, 주님의 생일이 없다면 우리의 생일만큼 저주스러운 날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두려워 삽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고 이루어도 허전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생일만큼 저주스러운 날이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면 그의 운명은 고통과 지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있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량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 가난, 질병도 다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셔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이고, 홀딱 벗김을 받고 그 부유하신 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으로 그의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가의 법칙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일이 있기에 우리의 생일이 값진 것이고, 예수님의 생일이 있기에 우리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해주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창고를 갖고 계신 분과 같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급하여 주십니다. 한계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그 은혜와 권능과 부요와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씨가 있기에 죄를 짓지 않고요. 그 씨가 있기에 저주를 이길 수 있고요. 그 씨가 있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씨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의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속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로움을 주셨어요. 깨끗함,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주셨어요. 구원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삶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DNA를 너희가 갖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 DNA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발흥돼서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자고. 연결 함께. 신앙생활, 인생 사는 것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아담이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넌 좋지 않아. 너한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짝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성령 하나님 붙들면 살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 혼자는 너가 누구라도 너 안에 DNA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DNA가 있어도 너 그거 발음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그가 누구든지 혼자라면 신앙생활 인생살이 다 실패한다. 다 망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3장 6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시고 저주가 난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축복과 부요와 강건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죄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거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셔서 그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연결해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DNA가 발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살이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신 예수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요? 그 영접의 원리는 우리가 성탄절날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메리, 기쁨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마스, 경배하라.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완벽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져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람들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귀신과 마귀들이 가는 지옥에 자기가 자기 발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모든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나 누구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서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보내심을 하고 있는 교회요. 아름답도다. 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 성탄절날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은 수치다. 예수의 피를 헛되게 길바닥에 뿌려놓는 것과 동일하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에 다 합쳐도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라 그러는데 이제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90%가 예수를 믿지 않고 더군다나 그 10% 안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얼마일지 우리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이 나머지 90%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전하도록 보내는 교회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아름답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아름답다. 내일이 우리 올해 마지막 에베네셀 주일,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른 양 초청 집중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운명이 바뀌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선한 삶으로 천국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이 감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는 인원을 줄이고 천국 가는 인원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